지난주 이 시간에 증언할 때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할 때 성경 해석의 혼란의 시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못 해석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잘못 읽게 되는 그런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말할 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할 때 한 가지를 말한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시대는 영적인 나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태라 그러면, 게으르다고 하면 보통 늦게 일어나서 잠옷을 입은 채로 빈둥거리면서 집에서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걸 보통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 싱크대에다가는 설거지거리를 이만큼 쌓아놓고 설거지는 안 하고 리모컨 들고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 종일 소파에 반 정도 누워서 이렇게 누우려고 하다 보면 너무 누워서 다시 또 앉게 되고, 누워야 할지 앉아야 할지 모르는 게 소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TV나 보고 앉아 있는 것이 보통 이거 게으르다. 그리고 방에는 옷이, 청바지가 귀신처럼 널려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나태하다고 하죠. 영어로 우리가 슬롯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태란 뜻인데 중남미에 있는 나무늘보, 동물을 보고 따온 말입니다. 이 나무늘보는 하루 종일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동물을 빗대어서 한 말이 나태인데, 근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나태가 아니라 기독교의 나태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게으름, 나태의 모습은 사실상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야 되죠.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못 먹기 때문에 어디 가서 커피 하나 타서 그리고 도넛이나 뭐 이런 거 빵 사서 들고 들어가서 그 사무실에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늦게 일이 끝나서 밤늦게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 이 시대, 그리고 경쟁 사회에, 그리고 얼마나 바쁜데 게으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아케디아라고 하는데, 아케디아라는 말 속에는 무관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아야 할 동기도 특별히 없고, 또 죽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는 죄라고 누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태는 뭐 일하지 않고 TV나 앉아보고 이런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관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소명에 관심이 없고, 교회 일에 아무 의미를 못 찾고, 어떤 거룩한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걸 말합니다. 즐기지도 않고, 그걸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2000년 동안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영혼의 질병을 7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데들리신, 세븐 데들리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질투입니다. 그리고 분노예요. 그리고 탐욕이고, 그 다음에 탐식입니다. 그리고 정욕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심각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질병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나태예요. 나태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왜 나태가 그렇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일 수 있는가? 나머지 6가지는 열심히 행하는 병이에요. 교만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질투도 열심히 하는 그런 병인데,
나태는 뭔가 움직이지 않는, 행하지 않는 병입니다. 이게 왜 영혼을 갉아먹는가? 오늘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 영적인 나태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을 갖고 오는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길지도 않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항상 오늘날 이 시대가 말라기 시대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서글펐던 역사가 있어요. 정말 다윗 잘 나가고 솔로몬 잘 나가고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서 힘들었지만 나라를 빼앗긴 적은 없는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성경을 만들고 그때 역사를 정리하고 반성을 또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모셔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겠구나 하고 반성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70년 만에 이 제국의 역사가 바뀌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나라를 찾게 돼요. 그래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어렵게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너희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또 너희가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신앙을 다시 찾으면 너희가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얻을 것이고, 또 다윗의 그 왕조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도 옛날 같지는 않지만 다시 짓고, 또 다시 성벽도 다시 쌓고, 그리고 다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0년이 지난 게 지금 오늘 말라기예요. 말라기서인데 정말 예언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했으면 뭔가 정말 세상에 좋은 것이 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성전도 변변찮고, 그리고 궁핍하기는 매 마찬가지고, 맨날 가뭄이 들고 흉작이 들고, 메뚜기는 또 날아와서 그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 영적인 부흥은커녕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지런히 살고요, 또 성실하게 살지만 되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기쁨도 없지만 또 큰 슬픔도 없어요. 또 무슨 큰 전쟁이 나서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꿈도 없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직면하는 문제가 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큰 슬픔도 없고 큰 기쁨도 없고 큰 도전도 없고 큰 시련도 없는 이 말라기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이때 빠지게 되는 병이 바로 영적인 나태에 빠집니다. 하나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지만 도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고 넉넉하게 아니면 부족하지 않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라기에 이게 나오는데, 이 질병이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말싸움하는 걸로 이제 나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읽는 분들 못 봤습니다만은 4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재밌게 썼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말다툼이에요. 하나님은 지적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대꾸를 하고, 말대꾸를 하면 하나님이
허를 찌르는 말로 지적을 다시 하세요. 이런 식으로 6번을 싸우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말씀 속에는 히브리어의 뜻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대꾸를 합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증거를 한번 대보시죠. 사랑하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 짓고 열심히 살아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다윗 왕조가 부활이 되고 우리가 세계 열방의 떳떳한 나라가 될 줄로 알았는데 10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맨날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되는 게 없는데 희망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 되지 않으세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가 오냐면은 영적인 나태가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부모님이 하도 닥달을 하시니까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체험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나태, 영적인 나태에 빠진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부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너희는 나를 멸시해도 그렇게 멸시할 수 없어. 야,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들이 아무리 못난 자식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거든. 그리고 종도 주인을 무서워할 줄 아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나를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를 찌르는 말씀하세요. 예배 때 너희가 바치는 희생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어쩌면 너네들이 양을 바치는 거 보면 다리 부러진 거, 저는 거, 병든 거, 썩은 거, 떡을 바치는 거 보면 상한 거, 유효기간 지나도 한참 지난 거, 심지어는 누구에게 훔친 것까지 가져와서 예물이라고 바치는데 그거 나 무시하는 거 아니니? 너희가 그 음식을 총독한테 갖다 주면, 그 당시엔 왕이 없고 총독이 있었으니까요. 총독한테 갖다 주면 그 총독이 그 음식 받겠니? 너네들은 그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그 음식을, 최고의 음식을 가지고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한테 가져오는 음식들은 썩고 문드러지고 곰팡이 나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바친다고 가져오냐? 그거 나 무시하는 거 아니니?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너무 괴롭혀. 너희는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랬더니 또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허를 찌르며 말합니다. 너희 평소에 하는 그 입 언어 생활에서 나는 아주 미치겠다, 이런 거죠. 뭐예요? 악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요.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해요. 솔직히 말해서 착한 사람은 더 빨리 죽어요. 믿습니까? 겉으로는 말씀 안 하실지 몰라도 속으로는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막상 현실을 맞닥뜨려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돼요. 그리고 성질이 센 사람이 더 잘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더 화가 나셔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것에 손을 대냐?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걸 도둑질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물건을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11조 왜 안 해? 봉헌물, 너 예배 드릴 때 왜 11조 왜 떼어먹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 당시에 궁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차액을 많이 남겨서 안 냈거든요. 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것은 내 거야. 그것은 내 거고 그걸 왜 너희가 함부로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1조를 해야만 레위인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에 기부하는 것은 10%는 항상 띄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야. 원래 그 너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11조 신앙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 아니고 뭐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너희가 이제는 나한테 대드는구나 그래요. 나한테 막 대들고 나한테 속된 말로 맞짱을 뜨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맞짱을 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너희의 평소의 입생활, 언어 생활에서 그건 나를 대드는 것밖에 안 돼. 뭐라고 하는 줄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헛수고야. 이런 말들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사는 게 우리 사는데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훨씬 더 복을 받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훨씬 더 화를 면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해도 예배 안 하고 주일날 얼마든지 놀러 다니고 얼마든지 세상 놀이해도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나태에 빠지면 오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한테 대드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입에서 하는 말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와 자기가 일상에서 사는 삶이 분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981년도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조계종 종종으로 취임할 때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영화로도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성철 스님의 이 법어를 가지고 해석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 말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참 깊이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성철 스님이 말한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라는 거예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라는 거죠. 물 없는 산이 어디 있으며 산이 없는 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는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윤리는 윤리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가 말하는 것은 신앙이 윤리고 윤리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것이지 어떻게 너희가 예배는 예배 따로 삶은 삶의 따로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교회이고 교회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말해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무슨 말씀을요? 교회가 세상 안에 있고 세상 안에 교회가 있는데요. 어떻게 세상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라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멸시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영적인 나태에 빠진다는 것은 도대체 그거죠. 예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썩은 음식 갖다 바치고 썩은 물건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너의 평소에 입에서 하는 언어 생활에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회의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하고 다니는 이 나의 언어 습관이 하나님을 대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다시 말해서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윤리가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분리가 되나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태, 이 영적인 무관심, 오랫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오랫동안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맛이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걸 느끼면서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되고 무덤덤해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되겠는가 이거죠. 왜 이 사람들이 영적인 나태에 빠집니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물질적으로 턱턱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건강적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관이에요. 근데 이 관이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님 관이었어요. 적어도 지난 40-50년 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셨어요. 그런데 요즘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교인 수도 많이 줄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떠나가나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 자식이 아파요. 우리 가족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하나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난 모르겠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래요. 100년을 지나오면서 성전을 짓고 열심히 예배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라기가 16절에 영적인 나태가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무시하는 이 상황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꼿꼿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정말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얼굴 하나 내색하지 않고 입의 언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얘기해 줘요. 이 사람들이 서로 피차 말합니다. 피차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도 안 주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앙, 새로운 하나님관을 넘어가지 않으면 아마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형통케 하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신다면 우리는 100%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재미없어요.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믿을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물질적인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경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는 도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인생의 해프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를 사시고 이제 후반부를 사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얘기하는 후반부를 잘 짜야 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잘 벌고 잘 살아서 그냥 크게 아프지 않게 그냥 노년에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지 않고 가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제 옛날의 이 신앙관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80이 넘은 갈렙이 80이 넘어서 그냥 앉아서 소일거리만 하다가 살다가 갈 줄 알았지만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비록 아무것도 내게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채워지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처럼 비출 것이고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오는 것처럼 그 기쁨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느끼는 그 기쁨은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는 기쁨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이 말라기가 도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소양간 외양간에 있는 그 송아지의 기쁨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